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온갖 사건과 사연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와 지침을 모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호렙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맹세한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맹세한 대로 살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바로의 능력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의 파도를 가르치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을 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안식하게 하시고 바위 가운데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도 되고 싶은 승진도 되고 그렇게 벌고 싶은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은 다 원하는 대로 다 성공해서 잘 자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목전에서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제 인생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왜 제 인생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셔 놓고 저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이러십니까? 1번, 일단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2번, 이렇게 해놓고 무슨 기대를 저에게 하십니까? 1번과 2번 중에 1번입니까? 3번도 합니까? 3번은 뭐냐? 제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도 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3번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겠다라고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자기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를 맡아 책임질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뛰놀다라는 것이 그냥 뛰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아십니까? 디오니소스 축제. 모르세요? 요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인데,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하면 이 소크라테스의 향연이 디오니소스에서 아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란의 음란의 축제에서 지혜와 지식의 축제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디오니소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란의 축제, 음란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평생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만 살게 된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한 자도 불과 반년도 못 가서 음란과 광란의 축제 속에 빠지는 그 유혹에 걸릴 수가 있다. 자, 1번과 2번 어떤 겁니까? 예? 1번? 2번이에요? 경험이 있으신 분처럼 말씀하시는데. 불과 4개월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이르는 것이 제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이에요, 4개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불과 4개월 만에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온갖 음란과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거. 저 사람이 타락하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장을 지지시기 바랍니다. 한때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먹고 살만하고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추락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김기열 목사는 절대로 그런 더러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더러움과 어두움에 빠지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생각대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그러지 못하면 김기열 목사가 선견 지명이 있다. 어떻게 내 삶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러움과 어둠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온갖 더러움과 어둠의 모습은 어제나 오늘 여전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과 이기심, 이 정욕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약점입니다. 약점.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더러움과 어두움에 허덕이고 있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 일이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계명과 율례가 선포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러움과 어두움에 주저앉아 온갖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감격 이거보다는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그러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 잘한다라고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읽다 보면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실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일거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할래, 죽을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곧 죽어도 내 욕망과 탐욕은 결코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더러워질 수 없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더럽고 음란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불과 4개월 만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4개월이에요, 4개월. 4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도 무참하게 무너지고 마느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섰는 줄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목사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먹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욕먹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만졌다고 하는 소위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습니까? 그냥 평범한 평신도가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기사거리도 안 되죠. 적어도 10만 명 넘는 교회의 목사가 성추행이나 횡령했을 때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만신창이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죄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도 그러는데 평신도 내가 그 정도는 약가지 뭐. 약가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분 나름대로 다루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넘어짐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질 때 나는 그들의 교훈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유혹과 넘어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맹세하고 상대방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렸다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씀 1절을 보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어요. 그리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기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에는 하나거든요. 영적 지도자의 장기 부재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이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아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를 합니다. 이 아론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애굽에 익숙했던 이 아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백성들과 함께 그 앞에서 음란의 축제를 벌인 것이죠. 지도자의 영적 분별력의 상실 또는 영적 지도자의 탐욕과 부패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영적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부재. 예, 부재.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위치를 공동체에서 떠나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이 좋은 나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내쫓을 상황이 되면 확실하게 내쫓으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욕심과 탐욕, 이기심으로 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그냥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경건한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이 거룩함에서 떨어져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지도력을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것이 영적 리더십을 상실한,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을 상실한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은 것이죠. 그러면 웃으면서 슬픈 일을 웃으면서 슬프다. 요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프다. 들어보셨습니까? 웃으면서도 슬픈 이야기. 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누군가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를 3등급으로 나누는데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습니다. A급 목사는 누구냐? 성도수가 10만이 넘는데 그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 장로님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도 높고 경제적인 부귀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그 교회 장로들이 만나는 불신자 사회의 유력한 사람들과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 장로님들은 감히 목사님께 권하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 오신 사회적으로 유명한 유력한 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전도하려면 한 잔은 하셔야죠. 그 말에 함께 한 잔을 하시는데 그 잔이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니까 알코올 농도가 센 양주입니다. 양주. 그래서 그런 목사를 A급이라고 합니다. A는 뭐냐?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의 도수가 높은 양주를 드는 목사님들 A급. B급은 뭐냐? 중형교회 목사로 성도수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중소기업을 하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역시 장로님들은 권하지 못하는데 그 교류하는 분들이 이제 한 잔을 권합니다. 그때 권할 때는 도수 높은 양주가 아니라 도수 낮은 맥주를 권합니다. 맥주, 비어, B급입니다. 자, C급입니다. C급. 50명 이하의 개척교회나 100명 이하의 작은 소규모 교회의 목사님들, 불러주는 장로님들이 없고 생계를 위해서 투잡을 뛰는데 목을 축이려고 콜라 마시는 목사, C급. 저는 목사들이 다 C급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좀 치셔서 그 모든 교회를 그냥 한 300명 이하로 다 그냥 뿔뿔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콜라나 마시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태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요, 사회에서 목사는 거룩함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 평신도들이 목사들의 그런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상과 더러움을 추구한다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영적 지도자가 자신에게 맡겨준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더러움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서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종교 행위에 물들어 부패해버립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나오냐면 송아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음란과 광란의 축제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냥 대충 120년이 됩니다. 120년.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뭘 버리지 못했느냐?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예수님 믿는 것은 복인데요. 못 살고 예수님 믿으면 더 복입니다. 그런 말이 어딨냐?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분기점은 자기 부인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 고등 종교를 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한다. 타락하면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다. 첫 번째 증후군이 성직자 수가 급증한다. 왜 그러냐? 먹고 살만한 직업으로 괜찮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직자의 자기 부인이 사라진다. 성직자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면 성직자를 지원하는 숫자가 급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직자가 괜찮은 직업의 하나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성직자들이 몰려 나올 때 이 성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기관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목회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부설기관들이 많이 생겨난다. 또 하나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의 기복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 또는 종교기관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복받으라고. 그런데 복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기관에 헌금을 내게 하는 수단이다. 또한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종교를 정치 세력화한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교단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테러를 감행하는 온갖 부작용이 벌어진다. 이것이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현상입니다.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구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종교가 앞장서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에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120년 된 한국의 기독교가 여전히 지금까지 한국의 그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권위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불교와 유교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양이 안 차요. 눈에 보이고 그 가시적인 신 앞에 자신의 그 예배 행위를 드릴 때 그것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내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을 충족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32장 6절을 보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이후에 하는 이 모든 행동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겠다. 이게 그냥 뛰노는 게 아니에요. 광란의 축제입니다. 음란의 축제. 그런데요, 참 그렇습니다. 벌건 대낮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벌건 대낮에는 공식적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성대하게, 우아하게, 화려하게 행사를 치릅니다. 해가 떨어지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그때부터 이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중요한 삶의 내용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육신적인 초점을 경건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보고요, 환호성을 칩니다. 나도 이제 내 삶에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 신앙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참담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면서 우리한테 그들의 어둡고 추한 모습을 전가시키고 우리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그 결과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육신적 욕망과 본능을 추구하는 것,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려운가 봐요.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그 삶을 정당화하지는 마십시오.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을 줄 알면 육신적 욕망을 떨쳐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죽어도 부패하고 욕망 앞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필이면 송아지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태양도 있고, 이 송아지는 굉장히 온순하잖아요. 다루기 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왕뱀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납작 엎드리겠습니까? 왜 송아지? 왜 송아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 고센 땅 있잖아요. 고센 땅. 거기에 사는 이 애굽 사람들이 매년 축제할 때마다 만들어 놓고 섬겼던 신이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모세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러니 그들이 익숙했던 신이 뭐예요? 송아지예요. 그 송아지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황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는가?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9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목,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볼 때 목이 곧았어요. 이게 호렙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목이 곧았어요. 목이 곧다라는 말이 뭡니까?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 자기 생각을 고수하다, 완고해서 좀처럼 바뀌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매우 교만한 상태를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줘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보여준 삶의 특징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내 목적의 수단이지 내가 그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면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럼 부패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냐? 언제든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충족시키는 이기심의 수단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 우상을 자신들의 운명과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긴 것, 이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의존해서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킨 교만한 마음입니다. 만약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욕먹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욕먹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욕되게 만드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의 모습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더럽고 추잡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고 추잡하게 만드실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느냐?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였거나 아니면 영적 리더십의 부재와 상실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적 이기심과 욕망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한 자기 방식대로의 종교생활,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그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을 쫓아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좋은나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켜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욕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깨끗하고 검소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깨끗한 하나님이 자리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으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